지난 시간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 반박하는, 또 고소하는,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때도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쟁이 펼쳐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부르시는데 이상하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 동행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단어는, 이 부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 판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제사장들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존중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멸시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특성, 또 성품,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은 나의 명예이자 권위, 또 평판을 이야기합니다.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죠. 삼성, LG, 구글, 애플,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 이런 단어들을, 이런 브랜드를 이야기를 들으면 그 브랜드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평판과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용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이름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존재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다.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을 가진 통치자이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멸시했습니다. 멸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6절 말씀에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7절에 경멸히 여길 것이라, 또 12절에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해하십니다.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는 불의하게 다루다, 업신여기다, 얕보다, 또 경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당연한 거죠. 매우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들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만 종의 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 아버지를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것, 이 공경한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카보드의 단어인 카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누군가를 공경히 여긴다는 것은 누군가의 존재를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은 함부로 그냥 스쳐 듣지 않습니다.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이것이 참 좋아, 뭐 바나나 우유가 좋아 하면은 그 바나나 우유를 보면 그 사람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바나나 우유를 사서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말을 한다면 그의 눈동자, 눈빛,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온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나의 온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공경의 반대, 이 무겁게 여기는 것의 반대는 멸시입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양자,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늘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가장 친밀해야 하는 그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깃털보다도 가볍게,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허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받아줄 것 같은 분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여기며 나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냥 나의 기분과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날 기대함이 없이 나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냥 나오는 것, 하나님께 존경과 두려움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존경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다면, 내가 꼭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술로 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나만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어떻게 멸시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나는 주의 이름 멸시한 적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 왜 나를 함부로 여겨?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언제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7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떡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곳에서 그 떡을 먹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릴 때 올려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떡에 흙이 묻었을까? 아니면은 염소의 양의 피가 묻었던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떡이 더러워졌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떡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대충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대충 해도 괜찮아, 그런 더러운 떡을, 그런 마음이 없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장, 헌제자,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더러운 떡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 더러운 떡을 드리는, 그냥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해도 괜찮아,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먹고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꽁꽁 숨겨두고 저축해두고 가장 가치 없는 것, 버려도 괜찮은 것, 그런 건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더러운 떡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이웃을 착취하여 얻은 재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을 이익을 계산하며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내가 11조 하면, 감사 헌금 하면, 구제 헌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로, 많은 복들로 채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이득을 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과는 다를 것입니다. 또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을 저는 것, 다리 저는 것, 또 눈이 먼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리가 절고 병이 들고 눈이 멀었다는 것,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도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또 내가 갖자니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마도 당시 그 페르시아의 유다 지방 총독에게 이런 재물을 바친다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무언가 나에게 부탁을 하거나 잘 보여야 하는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고 힘이 센 사람에게 부탁할 때, 그들을 대접할 때 아무거나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는 포장지,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그 포장지마저도 아주 고급진 것을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니,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너희가 좋은 것들을 드릴 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하고 악하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것이라도, 눈먼 것이라도, 약한 것이라도 드리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라도 바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상대방,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재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니, 그래도 속였더라도 아무것도 바치지 않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친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그럼 아나니와 삽비라는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와 삽비라를 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속이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나한테 귀하지 않은데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시간, 헌금,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품이 좋거나 비싼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 제물을 통해 자신들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 진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불평합니다.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내가 언제 주의 이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값싼 것들, 먹을 수도 팔 수도 없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 것으로 전적으로 쓸데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서도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이게 죄예요?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마음이 풀어져 버린 상태, 하나님에 대해 경외함,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 어차피 희생제물 바쳐봤자 태워버릴 건데, 태우면 그만인데 왜 굳이 좋은 걸 써야 되지? 어차피 사라질 것인데 굳이 좋은 거 사용할 필요 있을까? 매우 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빠져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도를 그냥 기계적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그냥 귀찮은 업무로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떠한 것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욕하더라도 제사장들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올 때 기쁨도 감격도 없이 그냥 그날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탁 들고, 아니 나의 시간들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나 드려볼까? 아니 교회나 가볼까? 하는 나머지 시간들, 나의 재능을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인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질을 벌기 위해서는 심지어 영혼까지도 팔 정도로, 영혼까지 팔 기세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나 자신의 인생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주님이 그 위에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늘의 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그냥 하늘의 신도 두려워하며 벌벌벌 떱니다. 예전에 어떤 것들을 빌게 될 때는 목욕 재개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막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자신의 기도를, 간구를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는 회개가 없고, 내가 직분자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섭니다 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꺾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제사장들의 말과 태도는 그들 자신의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13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제사 드리는 그 일이,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이 짜증나고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매일 찬양과 기쁨이어야 할 이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안 오면 왠지 불안하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겉모습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상한 떡, 병든 재물, 악신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예배당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헛되이 불사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쓸데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효과도 없는, 무의미하게 드린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제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화를 돋구거나 누군가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할수록, 그런 거짓된 마음과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아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리고 싶다. 차라리 그런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떡과 과일이 없으십니까? 재물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부의 두 렙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희생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과 마음이 담겨있는 그 제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그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기준에 따라 크레딧 적립하듯 그냥 물질, 그것들을 채우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바치는, 헌금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자의 삶,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삶이 빠져버린 예배, 거룩한 삶이 없는 제물을 드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후회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꼭 이런 거죠. 무언가 내가 죄를 지은 거는 같은데 마음의 짐은 덜어버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기는 싫어하는 마음. 마음의 짐은 덜고 싶지만, 아니 나의 이름을, 나 봉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수고합니다 라고 이름은 내놓고 싶지만 진정한 헌신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때로는 지루한 시간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지 못하고 뭔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제사장들의 부패는, 하나님을 멸시하던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크게 부패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한다면 내 이름을 그 이방 민족 중에서, 너희가 경멸하는 그 이방 민족 중에서 내가 크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그런 제물을 드릴 것이다. 아니 이방인의 제사조차도 지금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보다는 훨씬 낫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선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마지막 기회를 너희가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씨가 와서 노래를 한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뭐죠? 그 노래를 듣고 열렬히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심드렁하게 부르든지 말든지 잠을 자고 코를 골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다면, 아니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한 거, 아주 중요한 것들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세상 총독만큼도, 하나님을 세상의 권력자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촛대로 옮겨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였고 기회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0년간의 침묵기, 암흑기라고 부르는 예언도 경고도 사라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것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경고를 통한, 경고를 가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너의 중심이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우리의 기쁨이 사라졌는지, 간절함이 사라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찾으십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말을 하면서도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바라보시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혹시 내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내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척, 용서를 구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하게 나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합시다. 말로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삶 속의 모든 선택이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간절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